오늘 이렇게 줌 모임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빛과 진리 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속 은밀한 것까지 다 살피시고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언젠가 드러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나 간격도 없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반영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지켜주셔서 악을 끼치거나 거짓을 말하는 대신에 격려하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보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는 동안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반대를 만날지라도 그것들이 주님의 나라와 진리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구속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가능하면 11장을 오늘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들이 동방으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옮기다가 신할 신할 평지를 평지를 만나 만나 거기 거기 거류하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또 말하되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건설하여 그 탑 그 탑 꼭대기를 꼭대기를 하늘에 하늘에 닿게 닿게 하여 하여 우리 우리 이름을 이름을 내고 대고 온 온 지면에 지면에 흩어짐을 흩어짐을 면하자 면하자 하였더니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여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 이 무리가 한 무리가 한 족속이요 족속이요 언어도 언어도 하나이므로 하나이므로 이같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후로는 하고자 그 하는 하고자 일을 하는 막을 일을 수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거기서 그들을 온 그들을 온 지면에 지면에 흩으심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들이 그 그 도시를 도시를 건설하기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온 지면에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 창세기 11장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거의 이제 뭐 결론을 짓는 그런 사건이고, 이제 12장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한 그 12 그 족장들로 연결되는 그런 지금 이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뭐 1장부터 21장까지가 계속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창조와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인간의 반응 사이에 그, 긴장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크게 홍수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이 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든가 홍수 사건이라든가 이 오늘 볼 바벨탑 사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다루고 있고,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긴 하셨지만 구원의 은혜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마귀를 쳐부수고 인류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홍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여덟 그 가족을 살려두시면서 그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여인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끝장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이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 앞에 홍수 사건이나 그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 바벨탑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없지만 이 사건 후에 나오는 11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그 구원의 언약의 끈을 끊지 않고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12장부터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이제 그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인간의 반역과 심판을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소망,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1절부터 9절까지를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할지,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크게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반역,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이 저지르는 이 교만함, 엄청난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왜 이렇게 인간이 교만하게 되느냐?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야망,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흩어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교만에 이르고 탑을 쌓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앞부분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간의 교만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반역적 행위를 실패하게 만드시는데 그 과정을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의 활동을 조사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인간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대적하는 것이 위험한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인간들의 그 교만한 노력을
다 꺾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크게 두 가지 큰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탑을 쌓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하나님의 그 기분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에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나온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이하에서 11장 전에 봤습니다. 혹시 이 교만에 대한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을 보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지 뭐 말씀해 보시죠. 교만 때문에 불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이 앞부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을 저질렀죠? 아실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바로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지금 11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은 어느 몇 사람들, 어느 일부분의 사람들만의 그 일이 아니라 인간에게 뿌리 깊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성품이라는 것을 사실은 창세기 1장 이후에 이 지금 11장에 이르도록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그 인간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봤는데 굉장히 이 11장 1절에서 9절의 그 구조가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잠깐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볼 텐데 여기 나온 대로 앞부분에 2절에서 4절 이쪽까지는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시고 6절부터 5절부터 그 8절까지에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이 중간에 딱 자리 잡게 되고 1절에서는 온 땅의 하나였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대칭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흥미롭게 9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라는 표현이 나와서 1절과 이 9절이 이렇게 겹치도록 마주보도록 대칭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주하다가 거기에 거하였다는 거기라는 땅을 지명은 아니지만 그 장소가 나오는데 또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대칭 구조를 만드시고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뭐 벽돌을 만들자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들의 언어를 이제 혼란하게 하자라는 그 표현이 나와서 사람들의 말, 언어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라는 것을 딱 대칭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3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벽돌을 만들자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자,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3절 이후에 벽돌을 만들고 나서 우리를 위해 성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자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건설한 것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보시고 그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셨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려는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흥미롭게도 그것을 다 뒤집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동일하게 대응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들이 성과 탑을 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못 쌓게 하시려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서 그들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이 1절부터 9절까지 아주 딱 대칭적으로 대꾸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 말장난처럼 나오는 단어들이 다 전달은 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다 되받아쳐서 이 사람들의 말하는 걸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다 실패하게 만드시는지가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재미있게 잘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고 1절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말이 이 그 원어 그대로 보면 입술이 하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때는 언어가 다른 언어가 있지도 않았고 아마 사투리, 방언 이런 것도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나로 썼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이 후손들이 퍼져나갔으니까 당연히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로 다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그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 그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보니까 동방으로 점점 옮겨갔다고 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동방이냐 사실은 이건데 뭐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창세기부터 썼을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동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거든요. 여기 오늘날 이스라엘 그리고 이게 이제 중동의 지도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동쪽이면은 이 이라크, 이란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요 사이가 이라크,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 핵심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제 동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추측하기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 터키 아마 이런 쪽에 어디에 아라라 산맥이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서 아마 그 방주에서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았을 거다 하는데 이쪽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동쪽으로 더 옮겨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이 동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라크 지역 어딘가로 이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추방이 돼서 쫓겨나는 것도 동쪽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칼을 들고 지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동쪽으로 간다는 거는 이 구약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서 성막을 세우고 나중에 그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니까 여기가 기준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기준이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여기서 동쪽으로 간다는 거는 성전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연히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될 때 끌려가는 곳이 바로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수르가 여기 있었고 바벨론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으로 쇠퇴해 가는 건데 바로 이 지금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고 하는데 신할 평지가 바로 이쪽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있는 지역. 요거를 이제 또 다른 지도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보기에 좀 더 확대된 건데요. 바로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있고 아수르가 여기 있고 요 지역이 이제 신할 평야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강 사이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가서 그쪽에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쪽이 비옥한 땅이었고, 그러니까 이
강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뭐 하기에 그런 게 이제 좋았죠. 관계도 잘 되고 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쪽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작한 게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벽돌을 굽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지역에서는 그 화강암이나 이런 좋은 게 없어요. 돌이. 그래서 이제 돌이 없으니까 성을 건설하거나 뭐 할 때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자기네가 좋은 돌이 있으니까 깎기도 좋고 이거는 화강 그 저기 뭐야 이 성전 쌓고 그럴 때 굉장히 좋은데 이쪽은 돌이 나질 않으니까 이 벽돌을 만들어서 그 햇볕에 말려가지고 이제 벽돌로 이제 성을 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성읍 또 사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서 이곳에서 자신들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요 지역입니다. 바벨론. 이쪽으로 가서 성을 쌓고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돌이 없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을 또 그 연결을 시키려면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아스팔트 그런 걸로 이제 그 벽돌을 이제 쌓을 때 연결시켜서 같이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 아스팔트가 풍부하게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굽자. 자, 건설하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자 하는 그런 말을 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언어로 사람들이 이제 합심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문명을 건설하고 그거는 당연히 다 해야 될 일인데 왜 이들이 그러면 특별히 이 지역에서 몰려서 뭔가를 하려고 할까? 그리고 그 하려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먼저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탑을 지금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늘에 닿고자 했을까?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모세가 3,500년 전에 창세기를 쓸 때 이미 이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함의 후손들, 뭐, 셈의 후손들 다 섞여 살고 있었고, 우리가 그 10장에서 봤지만 함의 후손들 이쪽에 가서 많이 아수르라든가 이제 이쪽에 다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미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그들도 하늘에 닿고자 하는 성을 쌓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상상으로 지금 그린 겁니다. 실제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다. 그래서 밑에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크게 기록에 의하면 지금 남아있는 터나 그런 거 보면 이 가로가 90m, 높이도 90m, 그러니까 90m, 90m의 높이도 90m에 해당하는 그런 거대한 이 건축물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상한 거지만, 이거는 실제 그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 이라크 땅에 저기, 우르라는 곳에 이거는 여기 사람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요게 지금 유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지구라트 탑인데, 아마 이 바벨탑이 이런 거의 원조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탑을 쌓기 시작한 거고, 이거는 그런 게 남아있던 흔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이런 그동안 만들어졌던 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허물어져 내린 건데, 요 모습만 봐도 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늘에 닿으려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올라가서 제사도 지내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노력을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 말하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도달하고자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말하자면, 하늘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그러한 위대한 이름을 내보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그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동기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게 싫었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아마 노아 홍수의 기억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내려오면서 지금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8명만 남았다. 그 이야기를 들었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좀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의 이름도 내게 되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사람들이 교만함, 명예욕, 그 다음에 두려움에 의해서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발상이 하나님을 찾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사실은 앞에서도 우리가 봐서 알았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어디든 가든 이제 제단을 쌓고 그거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도 보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서 그 동기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동기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그리고 또 심판받아서 흩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셨거든요. 축복의 명령을. 우리가 땅에 충만하려면 다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역, 문명을 건설하고 땅을 개간하고 막 크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점점점 지구 온 땅에 흩어져서 그 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창세기 11장의 이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슬러서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 흩어지면 또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까? 혹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또 뭔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짓 종교 뒤에 숨어 있는 사실은 생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은 신에게 잘 보여서 무섭고 막 그런 신을 좀 잘 달래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거짓 종교의 그 말하자면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런 멋있는 탑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서 쌓고 있는 겁니다. 높이 가서 뭔가 신에게 가까이 가보자.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짓 종교의 사실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이라는 바벨 워낙 유명한 이름인데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실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쌓아서 이제 신들이 하늘에 있다고 다 믿었으니까 그 높이 쌓아서 신들이 있는 그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우리가 이거를 연결하겠다. 한 게 이 바벨의 뜻입니다. 신처럼 우리가 가까이 가서 신에게 가까이 가서 뭔가 혜택을 얻어야겠다. 좀 호의를 받아야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탑을 쌓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인간의 교만함의 표현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일을 벌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시편 2편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 세상 사람들이 거짓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분노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미는 거. 지금 바벨탑 쌓는 게 사실은 헛된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은 몇천 년 전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편 2편을 기록할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하고 통치자들이 서로가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말을 하기를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이런 거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이 마귀가 사탄이 뱀을 통해서 꼬셨을 때 한 일이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5절 이하로 가서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 사람처럼 내려왔다는 표현이에요. 예, 뭐 하나님은 우리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닌데 이 표현을 쓴 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하는지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느냐, 은혜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시는데, 표현이 정말 재밌는 게,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얼마나 인간이 하는 일이 하찮고 무의미한가를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 노력을 해서 높이 쌓으려고 했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태여 내려오셔서 이 탑을 쌓는 걸 보셔야 할 정도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 얼마나 허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의 하는 그 행위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덧 하나님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족속이죠.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이었으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교만을 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지금 진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탑을 쌓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악한 일이든 못할 게 없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창세기의 1장부터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 우리가 모여서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우리가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언어의 표현으로 쓰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구태여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이 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하니까 하나님도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되받아치십니다. 대응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교만, 야망이 어떻게 왜곡됐는가를 보신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과 표현과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쓰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 선지서라든가 하나님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우면서 우리 하나님 참 재밌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그걸 똑같이 하나님도 하시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뒤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죄를 그대로 갚으시고 하는데 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우상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만약에 바벨론의 국력을 의지하고 어, 애굽의 국력, 이집트의 국력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하면 꼭 그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시고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전쟁을 일으키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꼭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심판하겠다 뭐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그래 너희들이 모여서 한 언어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언어를 흩어버릴 거다 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맞대응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어떻게 보면 방법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만약에 우리를 그냥 동물처럼 대하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천사들도 만드셨지만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는 기록이 없어요. 네. 우리 사람을 대하듯이 같은 피조물인데도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다 하시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부리는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 보내면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심부름꾼이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딱히 그들에게 대한다는 기록이 사실 성경에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네. 그들은 그냥 그 자체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려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단순히 이 바벨탑을 이제 포기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그때 아마 바벨탑이 이제 중간에 그만두게 돼서, 이렇게 남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단순히 이 바벨탑만 중단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돼서 흩어지게 됩니다. 언어가 이제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언어가 하나로 잘 통하다가 점점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생기고 당연히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니까 부족별로 가족별로 사람들이 떠나서 각자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대로 했으면 이런 이 과정을 겪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흩으십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아프리카 남단으로도 이제 점점 아시아 쪽으로도 오게 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도 오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그 10장에서 그 벨렉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하면서 그때 온 땅이 이제 나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탑을 그러면 누가 시작을 해서 그때 온 땅이 나뉘었냐 하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 10장에서 온 땅의 사람들이 나뉘었다. 그 온 땅이 나뉘었다 하는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사실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10장의 한 중간 정도에 이 11장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 이런 걸 형성하기 시작해서 이 신할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이 도시를 시작한 사람이 니무롯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위대한 용사였고 사냥꾼이었고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한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10장에서 니무롯 때 이런 일이 시작돼서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하다가 벨렉이라는 인물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 흩어서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벨렉 때에 와서 이 땅이 흩어졌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이라는 이 이름이 신들의 문, 뭐 이렇게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올라가는 문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못 짓게 하면서 흩어지게 하면서 쓰신 그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이 이 바벨이라는 표현과 좀 비슷한 그 건데 그 뜻이 뭐냐면 혼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우리가 생각하면 혼란의 탑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들에게 올라갈 수 있는 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이 사실은 혼란의 그 문이 돼서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심으로써 심판을 하심으로써 더 이상 사람들이 큰 죄를 못 짓게 지금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대로 그대로 모여 있었으면 이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심판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살게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길을 계획을 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들을 흩어놓지 않고 그대로 하나로 뭉쳐서 살게 그냥 놔두셨으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이 또 닥쳐도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인간이 교만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그러한 불행이 인간에게 닥치지 않도록 지금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인류에게는 사실은 은혜의 그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으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제 희망 없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10절 이하에서 이제 족보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이렇게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요 11장 10절 이하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족보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 복잡하게 막 뭐 이제 나오는 사실은 10장에서 나와 있던 족보가 좀 반복이 되면서 쭉 나오는데 아마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항상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하고 계속 이제 그게 반복이 되는데 이 11장에는 흥미롭게도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살았다는 나오지만 죽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차이입니다. 네. 5장에서는 죽음이 강조됐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죽지만 죽었다는 표현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1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다 900살 이상 살았는데 대부분이 이 11장에 오면은 노아만 해도 뭐 500세, 600세 홍수 다 겪고서 350년을 더 살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서 이때쯤 오면은 이제 100세에 해당하는 수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언급되지 않지만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들은 뭐 우리가 이제 다 일일이 살펴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바벨탑 사건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마지막 부분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 소개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우리 언어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그거는 뭐 좋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 언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받게 된 거고, 만약에 우리가 언어, 문자 이런 게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만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 모든 거를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어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전달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 언어라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교만의 방법으로 쓸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언어 뭐 이런 거 말할 때 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입술, 혀.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중요성을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우리가 이제 한번 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이제 그걸 찾으시면 빠를 제가 지금 이걸 쉐어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더 배워야 되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이 성경 지금 나온 게 보이나요?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의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또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가 우리의 혀와 언어가 잘못된 게 사용이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사건을 들려줄 때 그들에게 준 교훈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또 받을 교훈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국가를 잘 이루고 흩어지지 않고 잘 모여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흩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 땅에서 흩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이 경고를 내린 거예요. 네. 말씀에 순종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경고를 하나님이 주시고 모세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흩어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하나님 세운 교회가 불협화음이나 막 이런 거로 흩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모세가 창세기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이유는 아까도 보여드린 이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신을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 섬겨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 모든 거짓 종교들이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의 헛된 노력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 노력과 내 뭔가를 막 종교적인 열심으로 잘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열정이나 진지함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막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막 자신들의 몸에 피를 내가면서 자신들의 몸을 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바알 신, 그 아세라 신에게 막 열정적으로 섬기는 종교 행위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가짜인데 이렇게 하면 뭐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기본 그 출발점이 돼야지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진다든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뭐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11장에 소개된 바벨탑, 바벨. 사실은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아까도 지도에서 보여드렸지만 그게 다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땅이거든요. 바벨론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도 바벨론이고 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 대명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그것을 묘사하는 장면도 이 바벨론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19장 이 부분에 가서 20장 이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1장부터 계시록 끝나는 때까지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세력은 당연히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의 왕인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게 되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 나라 바벨론으로 흩어져서 가서 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바벨론 땅을 결국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창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창녀 바벨론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의 그 가치관과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창녀인 이 세상의 바벨론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에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막 이제 혼잡해서 막 수많은 부족으로 나뉘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언어가 뭐 수천 개 되죠. 왜냐하면 부족 언어까지 다 하면 국가는 뭐 190개, 200개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많은 부족들이 있고 언어도 다양하게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언어가 그렇게 다양하게 많다는 거는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부족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져서 살게 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세력에 묶여서 사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과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절기를 맞아서 막 사람들이 모여왔거든요. 그 당시 전 세계에 퍼져나가던 사람들, 뭐 스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곳곳에 퍼져나가서 살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다 왔는데 그들은 다 흩어져 살던 나라의 언어를, 언어로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는 당연히 아람어로 말을 했을 텐데, 다 자기네 나라 말들로 알아듣게 돼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그만한 이 사람들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으셨지만 이 11장 마지막에 소개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 바벨탑 사건의 그 영향으로 수많은 인종과 민족과 언어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이 사람들을 흩으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이들의 흩어진 언어, 혼잡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해서 하나로 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서 여러 백성의 입술 이게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할 때 그 말 그 입술이거든요. 그 똑같은 언어예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는 이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는 그 여러 백성, 즉 각 민족들, 언어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흩어져서 있던 사람들, 언어별로, 종족별로, 인종별로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부된 교회로 맞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1장의 아벨탑 사건으로부터 해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27절 이하에서 32절까지 간단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 하란으로 가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의 12장에 보면 가게 되는 여기까지의 그 이제 여기까지를 이 아브라함을 소개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였고 사레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 임신하지 못했다 하는 요 정보를 줌으로써 이제 12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다 돼서 주일날 저를 만나셨을 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텍스트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저한테 주일날 갔을 때 교회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숙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우리가 오늘도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바벨탑의 흩어짐을 역전시키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하나로 묶어주시고 장차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